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눈앞에 나타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과 또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바로 깊은 사랑과 은혜의 그 하나됨이 바로 그 세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요. 깊은 황홀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깊은 그 황홀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고 행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두 제자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용모가 변하셨고 그야말로 너무나 옷이 흰 광채를 띠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베드로에게는 또 두 제자에게는 전혀 보지 못한 영적 황홀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을 직접 그가 하고 내려가기 싫다고 말했을까요? 영적으로 그 경험되어지는 그 영적 체험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깊은 체험들, 황홀감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머물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등장입니다.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지금 예수님 곁에 오셔서 예수님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구원 사역, 그리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것에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 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풀어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겠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노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된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가장 뚜렷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영적 수동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명령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내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 보면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 몰아내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예수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어디로 이끄신 것이죠?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굳이 광야로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왜 성령님은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영적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을 사로잡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광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가장 깊어지는 곳이 광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랑의 나눔 안에서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하게 되셨고, 또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 안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시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광야에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그걸 굉장한 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인가 거대한 힘을 가지는 것으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내가 주도적인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도 내 생각이 커지고 내 힘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힘의 은혜, 그 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또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이든지, 그것이 초원이든지, 그것이 산 위에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상관없는 어떤 마을이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성령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영적 황홀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 황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드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힘을 가지고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 우리는 많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저쪽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광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광야에 갈 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내모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광야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광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참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의도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면 광야이든지 그것이 초원이든지 낙원이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셨고 그가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영적인 탈진이 없었어요. 피곤하셨지만 그것은 육체를 가진 몸이었기 때문에 피곤하셨지만 영적인 탈진이나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 짧은 3년 동안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그를 깊은 광야에 내몰아서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의 관계들을 그곳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거침없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 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경험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은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0가지의 쏟아지는 재앙을 그들은 직접 기적 같은 것을 체험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애굽 안에서 경험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일매일이 기적을 보고 사는 겁니다. 기적을.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 앞에서 그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에서 그들은 배워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실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지만 전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광야와 오늘 예수님이 맞이하는 광야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광야로 나를 이끄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고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내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감동을 막 누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광야에서 맞이하는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혼란한 마음을 가지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왜 광야인가?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 원리를 깨닫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이 넓은 길,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이 가파른 길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뢰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내보내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내보내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보내신다는 거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어디로요? 유대로요. 어디로요? 가기 싫은 사마리아로요. 또 우리를 어디로요? 땅끝으로. 성령님 우리를 내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가고 싶든 가기 싫던 곳이든 관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내보내실 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는, 권능을 받고. 그냥 내보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내실 때 권능도 보내주신다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더욱이 성령님의 인도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함께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왜 이곳에 보냈냐?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냐? 왜 하필 내가 싫어하는 곳에 보냈냐?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 성령님이 보내셨다면 성령님이 무엇도 주신다고요? 권능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광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권능을 받아 그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이끄신 그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곳에 이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이 그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서 나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결국 승리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광야 괜찮습니다. 또 원치 않는 길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